오늘은 등불 밝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신년 첫 예배를 드려보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다리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함에 있어야 되는가 영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미래를 기다리고, 내일을 기다리고, 또 성경 읽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단순히 시간아 흘러라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대함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며 준비할까? 그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등불 밝히는 교회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 우리 성실의 성도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앞에 어떤 종의 자세로 준비해야 될까?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밝힐 등불은 무엇인가? 내가 졸라맬 허리띠는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또 올 한 해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35절부터 36절까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라.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오시면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37절부터 38절까지는 약속합니다. 그런 종들에게 주님이 보상을 약속하시고 또 장차 복을 주실 거라 이야기합니다. 또 39절부터 40절까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주인 오심을 준비하라. 도적 때처럼 언제 올지 모른다.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너희는 어떤 교회 되어 내가 다시 올 것을 준비하라 하시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어떤 교회로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교회로 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35절에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에 다 이제 벨트 다 하셨을 텐데 고대 근동에서는 옷이 큰 통짜 원피스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 평상시에는 허리에 띠를 매지 않고 이 통짜 원피스니까 느슨하잖아요. 우리 또 나의 몸매가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느슨하게 편안하게 있는데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될 때, 달려가야 할 때, 일할 때는 이 느슨하게 처진 이 옷을 올려매고 허리에 띠를 띱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렁주렁 발에 치여서 가다가 걸려 넘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여러분 준비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맞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와도 오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밥은 저기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셨습니까? 다가가서 준비하고 맞이하고 환대하는 거. 새 가족이나 아니면 오시는 성도님이나 슬픔 당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동력자들이 온다면 허리에 띠를 띠고 가서 맞이해야 되겠죠. 교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준비하라는 거. 나는 지금 준비되었는가? 여러분은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마치고 10시 20분에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계십니까? 이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10시 20분에 안 오길 우리는 소망하지만 더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느슨함과 방심과 나태함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준비된 청지기로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그날 밤에 장자를 다 앗아가겠다. 하지만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고기를 먹고 뛰쳐나갈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라 하면 바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종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오라 하면 가야 하는 것이죠.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 보라면 말씀 봐야 되는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할게요. 주님 지금 오시지 않잖아요. 혹시나 이게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우리의 태도는 아닌지.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교회는 편안한 교회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편안한 에이스 침대처럼 잠을 다 재워드립니다. 갈 때는 깨워드려요. 편안하게. 하지만 그 편안함이 교회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게 만들고 기도가 성대만 울리게 만들고 아무리 화려한 미사 어구라 할지라도 주님 귀에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있습니까? 하지만 깨어있는 교회는 달라요. 깨어있는 교회, 허리에 띠를 띠는 교회는 언제든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봉사나 선교나 전도나 예배, 특별히 올해는 우리 예배의 등불을 밝히고 예배의 띠를 띠고 기도하고 말씀의 띠, 그리스도 중심으로 공동체 성경 읽어가자고. 교회가 말씀 읽자라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고 성도들을 단체로 이렇게 훈련하고 세계관을 바꾸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있냐고요.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뭐 일요일마다 교회 갑니까? 일요일이래요. 주일 아닙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갑니까? 세상에 좋은 자리 얼마나 많은데 예배드리는 종교행위 아닙니까? 뭐 그렇게 힘들게 불편하게 재미없게 삽니까? 세상에 쉽고 재밌고 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 진리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아요. 근데 평안해요. 힘든데 기뻐요. 이건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귀찮을 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제가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시무예배 드리면서 교직원분들과 시무예배 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불편할수록 성도들이 편하다고. 그런 종의 모습으로 섬기자고. 밝은 미소, 태도 복장, 우리 같이 함께 품격 있게 함께 섬겨보자고. 때로는 시간이, 물질이, 체력이, 영적인 손해까지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욕먹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게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잖아요. 예수님 걸어가신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교회가 가는 길이라고요. 사람들 입방아에 조아라라고 오르내리는 길일지 몰라도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게 넓은 길이 아니라고요.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걸 교회 용어로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 고난의 길, 고생의 길, 피곤한 길, 귀찮을 수 있는 길이라도 이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허리에 띠를 강하게 둘러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허리띠를 메고 있습니까? 어떤 허리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긴장감이 있습니까? 봉사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섬길 때,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방송실에서 봉사할 때, 교통봉사할 때, 식당에서 봉사할 때, 교육할 때, 교구할 때 우린 허리띠를 메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늘 사명 앞에 긴장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게으름의 옷은 벗고
불평과 비판의 띠는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충성된 순종의 띠를 띠고 가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으로 가도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신앙은 위기 앞에서 장식품일 뿐이다. 액세서리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내가 좋으면 교회 가고 내가 안 좋으면 교회 안 가고 내가 또 좋으면,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액세서리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쓰겠다 하면 여기도 붙일 수 있고 여기도 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주님이 우리를 여기 붙이려고 저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허리에 띠를 띠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5가지 띠를 준비했어요. 복음으로 무장되고 진리에 준비되었고,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의 띠를 강하게 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입술에 찬송했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또 박해가 있고 박해를 받더라도 각오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밤이라도 달려갈 준비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허리에 어떤 띠를 띠고 계십니까? 올해 여러분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졸라매야 할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슨한 것을 늦추고 다시금 힘있게 충성되어 달려갈 것이 어떤 것이냐고요. 특별히 말씀과 기도나 진리, 이 예배의 허리띠를 풀어놓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 띠를 굳게 묶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자리 가서 섬기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띠띠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띠를 띠고 말씀에 띠띠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각자가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되어 달려가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허리띠 잘 맵시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또 명령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2번째는 등불을 밝히 켜서 들고 굳게 서 있는 교회입니다. 등불을 밝게 켜서 들고 굳게 서 있는 교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미지로 비유로 이야기하셔서 저도 이미지로 비유로 설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등불을 켜다, 허리에 띠를 띠다도 마찬가지, 등불을 켜다도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현재 진행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 계속 허리띠를 메고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계속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등불은 작은 기름등이었어요. 올리브유를 태워서 불을 밝힙니다. 근데 이 올리브유를 태울 때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충이 필요했습니다. 기름을 보충해야 됩니다. 심지를 다듬어야 돼요. 그름도 닦아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등불을 켜서 밝히라는 것은 한번 딱 켜면 계속 켜지는 게 아니라 시간마다 봐야 돼요. 심지가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 봐야 되고 또 닦아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등불이 유지되기 위해서 노력과 섬김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 얘기 알지 않습니까? 신랑 예수 올 때 맞이할 그들은 기름을 잘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과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적인 훈련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에 놓아둔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기가 막히게 은혜 받습니다. 영적으로 잘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기가 막힌 은혜 자리에 가도 기가 막히게 은혜 받지 못해요. 그냥 기가 막혀버려요. 그냥. 여러분 기가 막히게 살 겁니까?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을 겁니까?
그러면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등불을 올래 밝히겠습니까? 여러 등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대표적으로 가장 기본이자 중심 에센스인 예배의 등불 밝히자고. 예배 등불 밝히려면 여러분 말씀의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한 주간 계속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다음 주에 올 때 이 주일 설교가 달리 들릴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심령에 알알이 박힐 겁니다. 말씀의 기름 준비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등불 준비하세요. 기도가 풍전등화 같은 교회는 위험합니다. 말만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기도. 우리 교회가 기도했던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 예배, 훈련, 봉사, 교육 올해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등불에 은혜의 기름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에 은혜 받을 예수님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너 불 꺼질랑 말랑 하더라. 넌 꺼졌네. 너는 잘 밝혔구나. 여러분 어떻게 등불 밝히고 준비하고 사시겠냐고요. 19세기 크림 전쟁 때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 병원에 가보면 밤마다 신음소리가 넘쳐나고 아이고 하면서 뭐 어디 자지 잘리고 그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나니까 전기불도 다 나가는 겁니다. 그 밤이 굉장히 공포스러웠대요. 그 캄캄한 밤에 폭탄이라도 터지면 쳐들어오면, 근데 밤마다 등불을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답니다. 간호사분들이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밤마다 오히려 약은 없어도 등불을 켜서 밤새 돌아다니는 겁니다. 밤이 어두워 무서운 그 병사들에게 그 등불을 보니 그래도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밤을 밝히는 불빛 때문에 내일 광명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름 안고 틀려고 준비해가면서. 그래서 등불 든 여인들이라는 실제 별명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등불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눈 어두워 예수를 못 보고 저마다 원수마귀에 속아 인생의 절망에 여기 병들고 여기 병들고 여기 상처받았지만, 교회가 예수라는 생명이라는 등불을 늘 밝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등불을 보고 찾아오는 겁니다. 생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 샘터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 대신 그 불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등불을 매일 꺼지지 않게 켤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하고 있냐고요. 기름 준비하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시는 한 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등불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가 3부 예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따가 적용 찬양이기도 하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이 그 마음하고 맞아가지고 제가 준비했는데 반주를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짝 순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사회, 세대, 지역의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들불을 밝히는 주님의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말씀의 기름 준비하고 기도의 등불 밝혀서 누군가는 눈 어두워 몸이 아픈 자들이 그 등불 바라보고 이 생명의 자리에 와서 회복되어지는
구원을 얻는 등불 밝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등불을 높이 드십시오. 밝히십시오. 기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맡겨진 사명의 기름, 기도의 기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60% 이상은 65세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뚫리면 다 뚫리는 겁니다. 전쟁할 때 마지노선이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우리가 뚫어지면 자녀 세대는 어떡합니까? 10년 뒤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먼저 천국 간다면 15년 뒤에 그거 보지 못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봐야 되고 우리가 더 섬겨야 돼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라고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두고 저는 오늘 설교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의 등불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등불 기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예배의 등불 밝혀서 우리 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 필요한 자가 우리가 밝히는 그 등불 보고 아 소망이 있구나, 아 나 이렇게 아프지만 구원이 있구나, 이 자리로 나와서 그들도 함께 우리가 나눠준 그 불빛으로 함께 더 활활 타올라 이 캄캄한 시대 밤을 밝히 밝추는 그런 성실교회, 우리 성실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